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느 교회라고 하면 알만한 그런 교회인데 이제 저희 집에 큰일이 있어서 저도 갔었고 여러분도 갔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하시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좀 크다 보니까 그게 성결교회죠. 기독교 성결교회인데 이제 교회가 크다 보니까 도와달라는 목사님이 참 많으시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와가지고 목사님 도와달라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도움을 요청하러 온 목사님이 저 같으면 그렇게 말을 못할 텐데 그분은 참 담대하신 분인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세요. 그럼 목사님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바꾸실까요?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 말도 못하고 도와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도움 받으러 온 목사님 말씀은 그거 아니겠어요? 목사님 배부른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뭐 어렵다 힘들다 그러는데 배부른 소리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여러분들 마음 요신하고 그냥 요담으로 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남자면 남자만 여자면 여자로만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시고 남성과 여성 이 두 가지 성별로 구분해서 사람을 지으셨을까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거야.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니까 하나님 마음이지 뭐 그걸 알아서 뭐에 쓰려고 그걸 알려고 그래요. 뭐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그 이유를 또 하나님은 어떤 이유 없이 목적 없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 분이거든요. 그 뜻을 살펴볼 필요가 반드시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는지 그 기쁘신 뜻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누는 말씀 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왜
남자의 세상으로 만드시지 않고 여자의 세상으로 만드시지 않고 남자와 여자로 시켰을까? 제가 생각하지 못한 이런 또 여러 하나님이 갑자기 주시는 그런 영감이 넘치는 그런 메시지가 여러분 입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듣고 싶네요. 제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과 설교를 참 같이 듣기를 원해요. 예, 참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진짜 아멘이 절로 나오는 그런 말씀이 나오면은요, 죄가 은혜가 돼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게 여러분 스스로 참 정확한 답을 내는 것에 대해서 잘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 남 권사님이 답을 잘 얘기하셨는데 권사님 얘기하신 거 잘 안 적어지죠? 기록이 오래 남죠? 나는 두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 나는 게 행복, 조화. 그 다음에 이어질 말씀 보면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복, 다르게 표현하면 행복이죠. 여러분, 남자만의 세상, 저는 상상조차 하기 싫어요. 여러분, 여자만의 세상, 저도 저는 없겠지만은, 근데 별로 그것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거예요. 조화를 위해서. 여러분, 밝은 게 좋다고 해서 좀 밝기만 한 건 어떻습니까? 아름다움이 없어요. 밝음과 어둠이 잘 조화될 때,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명암만을 가지고 아름다운 예술작품을 만드는 그런 화가나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밝은 게 좋지만 계속 밝기만 하다면, 밤이 없다면 여러분 어떤 세상이 될까요? 난 밝은 게 좋아, 어두운 게 계속 남만 계속된다면 그 좋을까요? 아니에요. 밝은 대낮도 필요하지만은 어두운 밤도 필요하셔서 하나님이 밤도 주신 거예요. 조화죠, 조화.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거예요. 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 어울려 사는 속에서 참 남성끼리만 살면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행복과 좋은 느낌이 있죠. 자, 우리 창세기 2장 가까운 데 있으니까 찾아보겠습니다. 2장 18절 말씀.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2장 18절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돋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남성인 아담을 지으시고 여성인 하와를 지으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까? 네, 여기 그런 부분이 있죠. 내가 그를 위하여 돋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는 누구예요? 아담. 사람을 위해서 성이 다른 남성에게 여성을 주시고, 또 여성도 남성이 있어야 보호를 받고 또 사랑을 받고
서로 도움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서 아름다움을 하시는 하나님, 예술을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내 마음을 불행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을 배격하려고 무던히 애썼습니다. 여러분 속에도 여러분들 스스로를 우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을 배격해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몰아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행한 생각을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 다음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예, 여기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남성의 세계를 만드셨다면 아담 하나로 끝났겠죠. 그렇죠? 남자들끼리 사는데 거기에서 애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 여성들끼리만 모여 사는데 거기에서 애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이건 뭐예요? 남성과 여성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살아야 싫든 좋든 제2의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야 생육과 번성이 이루어지는 거지. 어떻게 남자들만 모여서 생육 번성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겠어요? 여성들만 모여 사는 사이에 어떻게 생육 번성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지으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는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젊은이들의 의식 구조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아예 결혼 자체를 거부하는 젊은이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결혼을 한다고 해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작심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다고 통계 수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의식이 점점점 의식을 가진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출산율의 최저하로 인해서 지금 앞으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얼마나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똑똑하다고 큰 소리치고 어른들도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나는 너무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저도 참 우리 자녀 중에도 이런 무자녀주의에 가까운 정도로다가 이게 확고한 자녀가 있다는 게 저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사실. 어디서 이런 사고방식이 들어왔을까? 근데 그냥 가만히나 있으면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의식, 자녀 안 낳는 주의를 가는 사람들이 현명하다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안다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알아도 망하는 길로 가는 시대의 흐름은 타지 말아야지. 그걸 타고 가야 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저희들이 젊으면 항상 젊으냐고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아이를 낳아 키워야 자기들이 늙으니까 되면은 자기들 병수발하고 간호해줄 간호사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항상 젊으냐고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자기 늙어서, 자기 요양하는 거 누가 하냐고.
젊은 사람이 없는데. 사실 노인네들은 지금 일하는 세계 덕보고 사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일해 돈 버는 사람들이 세금 내주고 하니까 나라 살림이 어디 돌아가가지고서 이 연금도 나오고 뭐 이게 나오는 거지. 국가적인 이런 연금이 나오고 노령연금도 나오는 거지. 젊은이들이 없어서 일하는 사람이 없는데 노인네들이 살 수 있어요? 늙어서 어떻게 살려고? 자녀는 노후 대책을 위해서도 걔들이 벌어다가 내 용돈 주든 안 주든 사회적인 차원에서 나도 사회론이기 때문에 어려우면 같이 어려운 거예요. 젊은이가 없어서 병원에 간호사가 없다. 요양보호사가 없다. 그럼 누가 돌봐? 젊어서만 생각해. 지금 젊은 것만 생각해. 내가 노인 세대가 되면 대책이냐요. 내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잖아요. 나도 간호사의 도움 또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을 때가 오잖아요. 젊은이가 없으면 그거 누가 하냐고. 항상 젊으면 좋지. 예? 이 세상에서 70, 80, 뭐 100세를 산다고 해도 이 짧은 기간도 안목이 없는 것들이 어떻게 영혼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고 믿으라고 하는데 믿겠어요. 너무 생각이 짧아요. 한 단계만 더 깊이 생각하면 금방 알아지는 게 자기들이 똑똑하대. 자기들이 시대의 흐름을 안대. 현명한 판단을 하고 있대. 막 속에서 불이 올라와. 지금 시대의 흐름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가 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동성애주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를 또 지지하는 세력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아니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살면은 평생 살아도 거기서 아기가 태어나겠어요? 여자와 여자가 같이 서로 사랑하고 살면은 거기서 아기가 태어나갑니다. 결혼을 안 하는가 하면은 결혼을 해도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결혼하라고 하는 창조의 원리를 어기고 이상한 결혼을 해요. 스스로 망할 길로 집안을 가고 있어요. 나는 너무 속상해요. 나는 그 젊은 세대들이 그거는 거를 따라가는 젊은 세대들이 망하는 꼴을 보기 전에 천국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 세대니까 내가 염려가 되잖아요. 그들을 내가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예? 여러분 동성애가 왜 잘못된 겁니까? 예? 왜 잘못된 거예요?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정면으로 도전하고 거역하는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그건 크게 잘못된 거예요.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면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망하게 돼 있어요. 창조의 원리가 어떤 겁니까? 창세기 2장 22절부터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네, 계속 읽으세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여기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라고 했어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도 된다고 했어요. 이게 결혼의 원리예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건 결혼이 아니에요. 그건 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온갖 질병과 재앙, 저주를 불러오는 악한 일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분의 그걸 전문적으로 연구한 분의 강의와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강의로 듣고 직접 본 사람이에요. 근데 동성애자들이 병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특히 성병이 이로 인해 가지고 동성애자들이 건강한 사람이 없어요. 아십니까? 병도 아주 기저분한 병이 걸려요. 오래 못 살아요. 동성애자들이 오래 못 살아요. 그렇죠.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대로 몸을 사용하는 사람은 골골해도 90세를 넘게 살아요. 저하고 동기 목사님이 계신데 연세가 86세세요. 근데 얼마 전에 어머니가 소천하셨다고 여기 부고가 왔어요. 근데 아들이 86세인데 어머니가 몇 세신 거야? 그 제가 문상을 갔어요. 어머니가 104세가 103세 아직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있어요. 원리를 지켜 살면 이렇게 살아요. 근데 동성애자들이 전부 병자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저주예요. 재앙이에요. 그거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막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죽 노여하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온갖 질병으로 하나님이 치시겠어요. 예? 회개하고 돌아가요. 정신 차리라. 뭐 하는 거냐 지금? 예? 병으로 때리시는 거죠. 아 진짜 그게 앓고 있는 병은요 구역질하는 병들이에요. 또 하나 인류의 종말을 자초하는 절망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극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세상에 동성애자들이 들끓리면은요 결국은 인류는 어떻게 되겠어요? 참여하는 거죠. 아기가 한 명도 안 태어나는데 온 세상이 되겠어요? 네? 죽음의 사회가 되어버리는 거죠. 사람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죽음의 도시가 되고 죽음의 국가가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네? 여러분 그 상상도 하고 싶지 않지 않으세요? 네? 죽음의 도시가 돼요. 그렇게 될까봐 눈물이 나요. 이게 동성애의 종말이에요. 동성애는 동성애자들이 들끓면은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냥 지 스스로 망해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게 참 얼마나 생각이 짧고 어리석은지, 예? 배울 만큼 배웠다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이 없는지. 좋은 거면 하나님이 왜 막으시겠어요? 왜 그거에 위해서 왜 소리쳐 외치고 반대하겠어요? 좋은 거는 모두가 잘 사는 거라면 왜 막겠어요? 응?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입니다. 아멘. 그 뜻은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인구가 많아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네? 욕심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고 인류가 가난에 허덕이는 거지. 네?
그 다음에 28절 마지막 부분, 바다의 물고기와 고루트 한번 또 보세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역할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스리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이 머리 자리, 헤드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힘들어요. 대표자가 되고 한 그룹의 리더가 된다는 게 되기도 어렵지만 되기도 또 힘들어요. 유정자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들이 판단을 잘못하면 온 국민이 도탄에 빠지고 힘들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조력자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여러분, 헤드그룹에서 지도자로, 대표자로 일하는데 혼자서 되게 합니까? 뒤에 장 위에, 그 다음에 장관 밑에는 차관도 있고 또 국장도 있고 다 이렇게 밑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있죠. 한 가정의 가장으로 남성을 세울 때에 돕는 자가 있어야죠. 그래서 아까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자.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지으신 것은 서로 협력하며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역할과 사명을 감당토록 하시기 위해서 이제 남성과 여성 돕는 배필을 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아니 1대1로 싸우면은 피할 수밖에 없는 이런 강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한쪽은 둘이 힘을 합해서 둘이 한 힘을 모아서 나보다 힘센 사람을 공격한다고 할 때 와서 싸울 수 있죠. 그래야 한 거예요. 이 힘든 세상 혼자서 헤쳐나가는 건 어렵지만 둘이 같이 힘을 모아 뜻을 모아 같이 헤쳐나가면 더 잘 해나갈 수 있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예. 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천주교의 역사가 길어요. 우리 한국에도 다른 나라도 그렇고, 예.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을까요? 기독교가 먼저 들어왔을까요? 예. 천주교가 100년 정도 일찍 들어왔어요. 100년치 안 되더라도 굉장히 일찍 들어왔어요. 선교를 먼저 들어와서 했으면은 천주교인이 많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어떻든 기독교인이 숫자가 뭐 2배 이상은 많고 2배도 이상 많을 거예요. 그럼 왜 그러지? 천주교가 선교를 먼저 했는데 왜 기독교한테 뒤졌지? 근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주 설교를,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데 설교를 아주 지적으로 또 영적으로 아주 은혜롭게 구수하게 잘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학문적으로 굉장히 깊고, 그래서 심지어 천주교에서 이제 그 신부님들이 이렇게 세미나를 열어가지고 뭐 그런데 강사로 가셨나 봐요. 이 세미나의 강의가 끝난 다음에 한 신부님이 와서 물었다는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메시지를 참 쏙쏙 들어오게 잘 전하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냐. 신부님도 결혼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보다 기독교회가 부흥된 것은 우리 기독교는 사모님들이 있기 때문이다. 제가 오늘 내린 결론입니다.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서로 힘을 합해서 저도 이렇게 정말 미약한 작은 교회 담임 목사로 오늘까지 살아왔지만은 이 정도의 일도 우리 사모에 조력이 없으면은 결코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고 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아니 우선 부정할 수가 없어요. 나뿐만 아니라 다 그 역할을 인정. 이건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잘든 못하든 엄청 힘이 되죠.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누군가 죄업자가 있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배우자를 귀하게 서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행복의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남았는데, 요것도 이제 한 가지 빨리 끝낼게요. 마지막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속성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속성이 뭡니까? 이게 속성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묻는 건데요. 그 어떤 사물의 특징, 사물이든지 사람이든지 어떤 하나님이든지 그분이 가진 특징이나 성질, 성품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품의 소유자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친근하며. 예. 뭐 그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겠죠. 아버지가 아주 친근하셨던 분은 그런 분도 있겠죠. 근데 되게 아버지 그러면 엄하고 위험 있고 그런 이미지 아닙니까? 아버지 상은 그래 안 그래요? 아버지가 그렇게 아버지 그러면 사랑하고 나를 포근히 감싸 안아주시는 그런 분으로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부터도 아니에요. 올 봄 초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미국에 있는 둘째 말고 이제 큰딸하고 아들하고 우리 부부가 동생이 살고 있는 충청북도에 이제 그 가족 여행을 그냥 1박 2일로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제천에 가면 의린지 옷이라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주위를 잠깐 산책을 하면서 이제 어렸을 적에 뭐 남는 기억이 뭐 좋은 추억이 없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한테 뒤지게 맞은 기억이 난다. 아주 어릴 때. 근데 내가 중학생 때 여기서 팬 기억은 나요. 근데 어릴 적에는 정말 걔를 제가 많이 이뻐했어요. 딸들보다 진짜 이뻐해가지고, 진짜 아주, 진짜 나도 그 남아서는 세상이 그때 있었나봐요. 그래서 진짜 이뻐했어요. 근데 참 너도 참 너다. 왜냐하면 그렇게 너를 이뻐하고 지 엄마가
얘 얼굴에서 침냄새 나요? 그만해요. 그 글을 좀 누르다가 내가 얼마나 뽀뽀를 해댔는지 얼굴에 침냄새가 난다고 할 정도로다가 그렇게 이뻐하고 막 어린 꼬맹이를 참 위험천만한 짓을 그 차 앞에 태우고 운전하는 거예요. 지가 운전대를 자꾸 지가 운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지가 좋아가지고 막 그랬는데 내가 하는 거야. 근데 지가 하는 걸 기분 내게 해주려고 그런 짓을 하고 참 그게 사고 나면은 애가 참 뭐예요? 응? 에어백이 돼가지고서 엄청 위험한 짓을 하면서도 애 좋게 해주려고 막 오토바이 앞에 태워가지고 막 신나게 해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야 진짜 너다 어떻게 그렇게 내가 사랑해준 기억은 하나도 안 나고 한번 뒤지게 때린 것만 생각이 나냐 이제 속으로만 생각하면서 뭐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은 그랬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생각이 안 날 수 있냐는 거야. 생각이 안 나 미안하고 때려서 미안하다. 그리고 사과를 하고 말았는데 제가 그렇게 때려도 한두 번 정도밖에 때린 적이 없어요. 근데 날이면 날마다 때리고 막 구박하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때린 것만 기억을 할까? 그러면서 사랑은 하나도 기억을 못하고 나도 역시 하느라고 해도 애비는 애비로구나. 엄마는 될 수가 없구나. 죽었다가 깨어나도 엄마는 될 수가 없구나. 이제 저희 엄마는 그래요. 자기가 손이 빨라들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 때린 거는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엄마의 사랑이 이거야. 그래서 역시 죽었다 깨어나도 아빠는 엄마는 될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은 아버지 부성애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되게 있어요. 엄마하고, 막 벌하고, 꾸짖고 책망하고. 그런데 그 이미지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남자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고 여자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거 맞죠? 네, 이게 맞으면 아멘을 하세요. 네. 어느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시면 그러더라고요. 네? 아멘은 교회가 부흥되고 은혜 받으면 아멘은 목구멍에서 피가 나게 해야 되고 박수를 칠 찬송한 박수쟁이는 손바닥에서 불이 일어나도록 쳐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은혜가 되고 좀 된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 속에는 남자에게도 하나님 형상이 들어있고 여자에게도 하나님 형상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남성성도 가지고 계시고 여성성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머니의 성품, 아버지의 성품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막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쳐서 자기 백성을 살려내시려고 그 갈라진 홍해바다 속에서 홍해바다로 인해서 자기 백성은 살아나게 하시고 애국 백성은 애국의 군사들은 멸하시는 굉장히 위력적이고 강력한 그런 모습에 막 권위 있고 힘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시잖아요. 그래야 한 거예요. 예? 이스라엘 침공한 18만 5천 명인가요?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사내립의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전멸시키시는 이 아주 위력적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위가 강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같은 모습, 최고의 능력자, 힘 있는 자로 보여지기도 하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죠. 하나님의 모습은 그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어머니 같은 따스하고 세심하고 자상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시편 121편 3절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겠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저는 이런 생각이 나요. 몸에 병이 나가지고 감기, 독감이 와가지고 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온 몸이 막 온몸이 불덩이같이 고열에 시달려 잠을 못 자고 신음소리를 내는 어린 아이를 놔두고 엄마가 씩씩 골아떨어져 자는 어머니가 없어요. 어머니는 아이의 침상에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샐 수밖에 없죠. 그게 어머니 마음이죠. 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깨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이런 어머니 같은 자상한 모습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49장 1절 15절에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애기 엄마는 애기를 혹시 잊어버린 일이 있더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 근데 올라오다 보시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쓰신 것 같아요. 여기 박이철 목사님이 저걸 해달랐어요. 예. 저거 교회 들어오실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 골고 기억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또 이사야서 66장 13절에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이다. 어머니가 너를 위로한 것처럼 내가 너를 위로한다고 했어요. 어머니 같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어머니 같은 마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3장 30절에도 예수님이 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천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암탉이 그 자기 새끼 병아리들을 품에 품는 것처럼 너를 품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표현해 준 일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근데 왜 내 사랑을 잊어버리냐 이거죠. 어떤 네 자녀의 어머니가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온 가족이 본인이 운전하고 겨울에 어디를 가다가 이제 읍내 쪽으로나 시골에다 집을 사셔가지고 사시는 분인데 읍내 쪽으로 아마 나가시다 그랬나 봐요. 이게 겨울에 그 블랙 아이스 상태 아시죠? 네. 그냥 율주 같은 얼음이 싹 얼었는데 이게 이제 아스팔트에 싹 덮어버린 거죠. 그 보면은 까만 아스팔트가 보여서 이제 블랙 아이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상태인 거를 모르고 달리다가 미끄러져 가지고서 이제 전복이 길을 벗어나가지고 10m 낭떠러지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 남성도 놀래가지고 그 정도 되면은 트라우마가 심할 텐데 여자분이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이 차가 납작하게 찍어 들어가지고 막 폐차시켰어요. 그런데 가족들은 다친 데가 없이 무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로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려면은 차가 태워다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골 안쪽에 있고 읍내 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돼요. 운전대를 찾기가 싫은 거예요. 차가 아주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운전하면은 막 그냥 소름이 끼치기 싫은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 사고 난 그 길로다가 또 가야 되는데 아이를 등교시켜야 되니까. 운전을 못하겠더래요. 죽기보다 싫더래요. 근데 그 엄마가
운전대를 또 잡았을 거야, 안 잡았을 거야? 잡았어요. 차에 그래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그랬는데,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싫은 것도 할 수밖에 없는 게 엄마더라. 예? 그게 엄마더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시는 것은요, 그건 자기 자신을 주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자식을 내서 죽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날 죽여라 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그거를 눈을 꼭 감으시고 그냥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은 뭐냐?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식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 마음에 가득하시기 때문에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같은 마음만 계시다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 같은 마음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시켜 짐을 삼기까지 자기를 이어주신 거죠. 자기 자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막 지금 어린아이가 밖에서 친구들이 막 따돌리고 막 자기 괴롭히고 그러는데 엄마가 나타났어요. 그럼 아이들이 어때요? 참았던 분노와 슬픔이 밀려와가지고 엄마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 품에 안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의 막 억울했고 동생 친구들한테 막 그냥 막 괴롭힘 당했던 것이 막 소름이 싹 씻기면서 바로 하나님의 그런 따스한 품에 안기는 그런 느낌 받을 적에 그 어린아이가 막 친구들한테 괴롭힘 당하다가 엄마가 나타나가지고 엄마한테 달려가서 엄마 저런 새끼들 때려줘, 저런 놈들 못되는 새끼들 때려주면서 막 고에 바치고 이제 그러잖아요. 예? 그런 모습인 거죠.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 품에 내가 돌아왔구나. 그분이 나를 포근하게 안아주십니다. 이걸 느낄 때 성도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세상에서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이 밀려오게 되는 거지.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공급자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의 둔한 입술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마음과 뜻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 같은 엄하시고 권위적인 성품만 있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같이 자상하시고 따뜻하고 이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